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하려고 할 때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려고 하고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불합니까? 비용을 지불합니다. 부정맥이 오기도 하고. 왜 왔습니까? 무리했으니까 왔죠. 김장할 때 제가 무를 한 몇 년 전에 혼자 한 50kg짜리 몇 개를 막 엘리베이터 없는데 막 저희 집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고생하다가 배추 그날따라 전도사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혼자서 그랬어요. 4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집에 살 때. 그래서 그때 이제 부정맥을 얻었어요. 그 김장을 150포기를 올리고서 심장이 그렇게 뛰더라고요. 100m 뛴 것처럼. 그래서 자, 그 뒤로 우리들한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에서 김장할 때마다 교회 김장을 내년은 절대로 하지 마자 우리가 결정을 해요. 하지 말자. 근데 마치 아이 출산하고 다시는 안 낳아야지. 그러다가 애 크면 이쁘니까 또 낳아야지 이런 것처럼 김치 먹다 보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치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막 하니까 김장하시는 분들이 김치를 또 해요. 김장을 또 해요. 근데 그러면 꼭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분은 대상포진 걸리고 어떤 분은 허리가 나가서 입원하고. 이게 뭐죠?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어떡합니까? 아빠 회사에서 와서 너무 피곤해요. 목회하고 교회에 있다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해요. 근데 애가 좀 아빠 좀 보고 싶어요. 아빠랑 놀고 싶어요. 아빠랑 뭐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죠.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는데 무슨 비용을 지불해요? 죽을 것 같은데 마지막 힘을 짜내서 애랑 노는 거예요. 좀 엎어져서 자빠져 자고 싶은데 마지막 힘을 짜내서 애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근데 이게 우리가 무슨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나 쉬고 싶은데 안 쉬는 거고,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거고, 좀 에너지를 부축하고 싶은데 에너지를 탕진하는 거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 탕구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죠. 사랑하면 아낌없이 퍼붓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남는 것에서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건강을 잃어도 성도를 찾아가는 거죠. 모르겠어요. 미워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선택조차도 미워하고 싶진 않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핥힘을 받더라도 끌어안는 거죠. 맞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핥히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손잡아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얻습니까? 상처를 얻습니다. 에너지가 생깁니까? 빠집니까? 에너지를 잃습니다. 돈이 생깁니까? 돈을 잃습니까? 우리가 목회에서 부하게 되었습니까?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이 가운데는 교사하다가 사업하다가 기업 다니다가 목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 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목회하신 분들도 있겠죠. 더 부자로 살 수 있는데 목회에서 우리 더 가난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한 거고 성도들의 사랑 선택하니까 내 돈에서 설렁탕도 사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교회 돈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돈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은 무엇이죠? 사랑은 그 사람 잘 되는 길 바라는 거죠.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고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을 살도록 그 사람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천박해지면 현상의 복으로 오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복음이 우리 무엇을 자랑합니까? 어떻게 장벽이 없어집니까? 이 현대사회에 가득한 이 장벽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거랑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거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알려 하노니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려 하노니 말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노력을 의미하죠. 여러분, 최후 부활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부활이 이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는 선택을 하는 거죠. 자존심이 죽는 선택.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무시하는 성도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 찾아가고
그 사람을 너무 비인격적이고 모독적이까지 한 그런 사람들도 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떤 겪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자아의 죽음을 겪죠. 정말 내 자존심이 죽는 것 같죠. 이렇게 하다는 내 존재가 없어져 버릴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목회해서 될 것인가?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좀 북치고 장구치고 막 몰아붙이고 어떻게든지 뭐 되는 꽁만 잡으면 된다고 아니죠. 꽁 대신 닭이라고.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갈 때에 이렇게 하다 망하는 거 아닐까?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술 의존하지 않고 복음대로 세상에서 살면서 망하는 게 아닌가? 애들 학원 다 보내는데 사람들 다 막 돈 따라다니는데 복음 따라가는 거 거짓말 안 하고 아부 안 하고 뇌물 안 쓰고 꼼수 안 쓰고 세금 내고 정직하고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근데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죠. 자존심이 죽고 내 희망이 죽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죠. 꿈이 죽고 비전이 죽고 희망이 죽는 거죠. 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이유로 고난을 겪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때, 사람을 사랑하나 선택할 때 우리들에게 무엇이 초래됩니까? 고난이 초래됩니다. 고난은 무엇이죠?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에너지가 없어지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이것이 고난이죠. 사랑할 때는 가룟유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훈련할 때 배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신 한 번도 안 당하시는 목사님 계십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랑해서 우리 자신을 100% 던졌는데 오해하고 어떤 작은 고난 앞에서 작은 이익 앞에서 배신하고 떠나고 투정하고 가룟유다가 꼭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나올지라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주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박사과정이 되고 결과적으로 임신이 되고 결과적으로 집을 샀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녀가 잘 붙었다, 대학 잘 갔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부활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올지 승리의 기쁨과 감사와 천국의 즐거움으로 당연히 오겠죠. 그러나 그것이 꼭 자녀로 올지 또 꼭 박사학위로 올지 꼭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곳으로 올지는 하나님의 소관이죠. 맞습니까? 자녀를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옥의 삶, 수치스러운 삶,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 자녀가 없으니까 교회에 안 가겠다. 자녀가 없으니 그들과 못 어울리겠다. 아무데도 안 나가겠다. 이게 뭡니까? 마음의 감옥에, 마음의 장벽에 스스로 갇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자녀가 4명인데 다 서울대 갔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거기서 경험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의와 희락과 평강을 그걸 누리고 그걸 최고로 치는 거죠. 자랑한다는 것을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가 최고의 가치로 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기를 빌립보서 2장에서 7가지 전에 자랑했던 리스트를 얘기하죠. 첫 번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거 모태신앙이라는 것이죠. 모태신앙이라는 것이죠. 유아세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게 뭡니까? 이것들은 그가 소속과 출생으로 얻은 거죠. 출생하면서부터 출생하면서부터 받은 거죠. 집안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지파를 통해서 인종을 통해서 받은 거죠. 그걸 전에 자랑했었죠. 그 다음은 뭡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건 무엇이죠? 본인의 바리새인으로서의 헌신, 열심, 스승, 문화, 학문, 학교 이런 것이죠. 신학교 이런 것이죠. 그 다음 또 무엇이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열심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살았다라는 거죠. 뜨겁게 살았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최고 열심은 하나님의 원수를 박해하는 거기까지 나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이죠. 모든 도덕을 다 지켰다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정말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성적인 것, 뭐 권력남용, 세습, 뭐 세금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윤리적으로 깨끗해요. 뭐 실현한 것도 없어요. 누가 어떤 사람도 흠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인도, 아이도, 교인도, 원수들도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사람. 한국 교회가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거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들이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것이 성령의 자랑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들이 내가 육신을 자랑했고 육신을 신뢰했던 것이다. 육체를 자랑했고 육체를 신뢰했던 것이다. 하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맞죠? 그래서 나의 의는 그리스도로부터 난 의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다. 그 의를 자랑하는 거지.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육신의 일이 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벽을 치는 거죠. 나는 다 지켰다. 너네는 안 지키고 있다. 나는 할례 받았다. 너희는 안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너희는 섞인 족속이다. 이방인이다. 나는 족보가 있는 베냐민 지파다. 너희는 족보도 못 찾고 있지 않느냐. 신앙의 계보가 없지 않느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그리스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성경을 읽을 줄 알고 아람어도 할 줄 알고 성경을 다 읽은 사람이다.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나는 바리새에서 가장 엄한 학파에서 최고로 공부한 사람이다. 너는 뭐 했냐? 무엇이죠? 하나님 주신 굉장히 좋은 것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 삼고 자기 신뢰 삼아서 그것 자기의 의로 삼았죠.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장벽을 삼았죠. 나중에 그분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맞습니까? 아, 주 예수요. 여러분 한국 사회로 돌아온 것이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앞에 네 가지는 받은 것, 물려받은 것, 타고난 것을 자랑하죠. 머리, 외모, 키, 성격 대부분 물려받은 겁니다. 저희 집 아이 보니까요. 안 가르쳐도 지성격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아이를 잘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님도 60 되신 집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더라고요. 나는 머리가 브라이트하지 않습니다. 브라이트하지 않은 사람한테 브라이트하라고 하라는 건 너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실한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요는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장벽이 없어지니까 난 브라이트하지 않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브라이트하지 않구나. 우리 아이가 좀 성격이 유별나구나.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로 장벽을 세워서 너 왜 성격이 이렇게 유별나니? 당신 좀 공부 좀 해.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뭐 사소한 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그가 타고난 것, 한쪽은 이룬 것, 한쪽은 물려받은 것, 한쪽은 성취한 것. 이게 무엇이죠? 요즘 세상에서 논쟁하는 것, 타고난 것, 물려받은 것은 수저 논쟁이죠. 금수저, 운수저. 예수 믿으면 금수저 됩니까? 이걸 조영규 목사님은 옛날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금수저 물려주셨죠. 이게 이제 참 오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의 수수한 어떤 좋은 사역들이 이것으로 다 퇴색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건 제가 뭐 다른 어른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자격은 없고, 다만 이 수저 논쟁이죠. 뭘 받았느냐,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워할 것도 없다. 맞습니까? 못 받았다고 수치스러울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다. 이룬 것, 당신 뭐 이루었느냐, 무슨 학교 나왔느냐, 무슨 학파냐, 흠이 있냐, 이룬 것으로 자랑할 것도 없고 이루지 못했다고 부끄러울 것도 없다. 맞습니까? 교회로 치면 어떻습니까? 무슨 교회를 물려받았느냐, 이게 난리입니다. 그죠? 세습이 왜 문제가 됩니까? 금수저를 만들어서 물려주니까 문제되는 거죠. 여기 좀 세습하신 분도 계신가요? 우리가 십자가를 세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부활도 세습되리라 믿습니다. 요는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 속에서 왜 힘들어졌습니까? 교회 자체도 세상의 장벽과 비슷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데 주 예수야,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시간은 가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 와가는데. 네. 복음은 우리한테 장벽 구조를 허물어 버립니다. 맞습니까? 이거를 성도들이 누리게 되면 좀 돈 더 벌었다고 우쭐댈 것도 아니고, 돈 좀 없다고 괴로울 것도 아니고, 장벽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를 기뻐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럼 돈 벌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빚을 물려받아서 가난하게 살다가 겨우 어떻게 먹고 살게 된 그런 우리의 피나는 노력들은 무엇입니까? 왜 그걸 자랑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끊임없이 장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선택을 한 것, 그것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더 가난해지고 더 건강을 잃어가고 더 약해지고 더 쓸모없어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끊임없이 사랑함으로 낮아지고 사랑함으로 자기를 비우고 사랑함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건강과 재물과 명예와 이런 걸 잃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힘과 용기와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식이 안 생기고 박사과정이 떨어지고 애들이 학교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있을지라도 성도들 가운데 그 괴롭죠. 당연히 괴롭죠. 그러나 그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의 선택을 하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안 모이거나 떠나거나 흩어지거나 싸우거나 변화가 안 되거나 참 똑같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가치가 얼마나 탁월한가.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10배, 100배 커지고 예산이 10배, 50배 커지고 그거를 우리가 바랄 것도 아니고 맞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그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죠. 기꺼이 죽기로 하는 거죠. 하나의 미랄로 되는 거죠. 하나의 겨자씨로 우리를 심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씨앗으로 심기 원하십니다. 우리 열매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씨앗이 되길 원하십니다. 열매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상담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계토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전히 계토들은 존재하겠죠. 여전히 빈부로 차별하겠죠. 배운 거, 외모, 잘난 거, 아는 사람 많은 걸로 여전히 차별적인 구조들, 장벽적인 구조들은 존재하겠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소통하고 오고 갈 수 있는 많은 문들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어쩌구나 그렇게 그런 장벽의 눈으로 개토의 눈으로 교회와 세상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는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는 거죠. 맞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목회하면서 이 현대사회, 특별히 도시 환경에서 이런 이질적인 사람들,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 각계각층에서 모인 사람들, 또 우리와 이해폭이 너무 다른, 공감대가 너무 다른 사람들 만나서 목회하면서 이 과정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워요. 어렵고 쉽습니다. 죽는 것은 죽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을 경험해 주시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랑 너무 달라서 절망되는 사람들, 좌절감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씨름하고 상담하고 그 사람이 읽는 책을 나도 읽어보고 그 사람이 보는 책을 나도 한번 봐보고. 맞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씨름하고 설교하고 훈련하고 리더로 세우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목회의 죽음과 목회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